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두 본문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 임마누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100% 순결하게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죠?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셨냐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그러한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오늘 이 귀한 성탄절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대부분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태초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벌어질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으로 주신 이 예언을 계속해서 성취하시도록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나아가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예언의 길로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은교회 온 지 벌써 이제 5년 차인데 재준이가 만 2살도 안 될 때 왔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이 신생아에게 바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신생아가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예, 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감고 잠만 자고 젖만 먹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 신생아에게 가장 바라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너의 엄마 아빠야 라는 것을 이 아기가 알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엄마 아빠가 이 신생아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죠? 여러분들이 영상도 많이 보셨을 테고 또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할 때 부모는 너무도 기뻐서 단지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너무도 이제 기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부모의 심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오셔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단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직접 자신이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과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위치에서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오늘날 이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구원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사망과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역사는 마치 로봇이 주인에게 입력받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즉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만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아가 영원한 부활 생명의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이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두 인격의 만남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 결과적으로 그 관계가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낳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서 스스로 터져나오게 되며 나아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신 바로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과정과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 시간 이 성탄절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날 그러한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새해에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명과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한 해도 새롭게 변화받은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전했다라는 말은 헬러 원어로 말로 하면 건네주었다라는 이제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요 빛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였고, 나아가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 듣고 또는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나아가 그 예수님 자체를 내가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라 인격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으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덮으시는 분이시며, 나아가 이제 주님의 은혜와 또 나의 믿음이 함께 맺은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주님과 나와 복음으로 맺은 이 언약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즉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도 있어야 되죠. 나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복음으로 나에게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초청하셨고, 내가 그 초청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로 합쳐질 때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증거가 있는데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영원한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증거를, 이 십자가의 흔적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주님을 평생 사랑하였고 주님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안에 온전히 넘쳐날 때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임재입니다. 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 것이요 나아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이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나아가 그 주님이 영원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이 임재하시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이 만들어져 갈 때에 비로소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새해에 우리 대은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고자 하는 귀한 행사가 뭐죠? 예, 성경 읽기. 우리가 365일 성경 일독을 하기로 했죠. 왜죠? 그 말씀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이 예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귀한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새해에서 승리하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귀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부모의 훈계를 받을 때에는 물론 자녀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이제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만 또 부모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훈계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자녀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을 이어서 2절 말씀에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은 쉽게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잘 보면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과 신학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전통적인 레위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고 종교 생활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굉장히 개구장이들입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쳐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그렇게 뛰어놀다가 누가 오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누가 오죠? 부모님이 오실 때 갑자기 착한 척해요. 막 이렇게. 우리 재준이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아빠가 나 데리러 오면 오늘 저 말 진짜 잘 들었고 열심히 했다 꼭 얘기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못 들은 척하면서 우리 재준이가 너무 잘했구나, 야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럼 재준이가 또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 바로 나를 통제하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옳은 길로 걸어가기 위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의 양심을 지키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인 성경의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하나님의 성례에 다 참여하였으며 그리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막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헛된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과 나아가 이 세상의 악을 벌하시며 공의와 심판대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교회에 와서 주님 할렐루야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 내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겉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그리고 사탄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구원과 심판의 확신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양심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구원이 허락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양심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성결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왜죠?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양심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부르심을 외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모든 대소사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양심을 바라보고 계시고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성결의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임마누엘의 신앙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은 죄는 어떡합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연단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자녀를 훈계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수록 그 훈계를 멈추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가 말하는 그런 옳은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훈육을 하고 때로는 체벌도 하고 훈계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결코 자녀를 버리거나 자녀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구원의 과정을 지키기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단지 단 한 번의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우리 죄 안 짓고 삽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인류가 모두 죄인이며 온 인류 중에서 스스로 의롭게 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은혜는
단 한 번의 제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모든 자녀들을 죄의 지배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죄의 지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현재의 죄의 지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아가 미래의 죄의 지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바로 이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음이 그 모든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의 죄를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로 깎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로 뭉그러진 원석 같은 존재이지만 그것을 정금으로 만들기까지 이 죄를 깎아 가시는 성령의 2차적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이 순간에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를 소멸시키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죄의 길로 다시 한번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고 절망으로 넘어지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하여서 더러운 나의 영혼의 흙을 다 씻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죄로 넘어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셔서 내가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셨죠. 그 목수이신 예수님께서는 썩어빠진 나무의 잔해를 다 깎아내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유약을 바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뭐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때로는 이 자녀가 그렇죠, 말도 정말 안 듣고 또 사춘기가 와서 부모 속을 애태우고, 그렇죠, 그러한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꿈꾸시는 비전은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성장하길 바라시며,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와 늘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성탄절날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과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가기를 바라시며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의 양심을 지키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참소를 외면하시고 나아가 말씀으로 돌아와 날마다 회개하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씻음받고 늘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양옆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신앙을 갖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